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 주말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평안하게 안식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이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통독 32일차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아멘. 제가 한 절을 더 읽었네요. 예수님께서 어제 마태복음 22장까지 해서 서기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아주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2차적으로는 특별히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라고 하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가 느껴집니다. 오늘 여기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목회자인 저의 이름을 넣어서 말한다면 정말 두렵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로만 가르친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성도들에게는 말씀의 책임감을 말하면서 목회자 스스로는 조금도 실천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이중적인 모습. 5절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자답게 목회자처럼 코스프레 한다는 거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고 7절에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고 8절에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 받는 거 좋아한다. 오늘날 따지고 보면 다 목회자죠. 1차적으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은 더 높은 기준으로 그들을 평가하실 겁니다.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죠. 뭔가 대단한 자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무서운 자리죠.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13절에 보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또 15절에 보니까 교인 한 사람을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맡은 자답게 살고 있는가. 그냥 호칭으로 목사라 불리고 전도사라 불리고 하는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외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절부터는 계속해서 눈먼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먼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맹인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눈은 뜨고 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성전에 드린 제물로 맹세하는 것 뭐가 더 크냐 이런 것들이 화두였습니다. 뭐라 말해요? 16절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다. 무슨 얘기예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성전의 금으로 드려진 헌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죠 이게. 교회도 돈 때문에 성도들을 자꾸만 헌금을 강요하고 또 돈이 전부인 양 교회에서의 모든 행사의 모든 포커스가 돈에 맞춰져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사실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단으로 맹세할 것이냐 제단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할 것이냐. 성전이 더 거룩하고 제단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선순위가 무너진 삶. 그게 눈먼 자의 삶입니다. 나눌 얘기가 너무 많지만 26절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사람들의 특징은 27절에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에다가 이렇게 석회를 칠한 겁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여러분 이거 목회자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 또 내일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삶은 회칠한 무덤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 아름답고 뭐 찬양 잘하고 뭐 기도 잘하고 뭐 아멘 잘하고 헌금 잘하고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3절에 보니까 이것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런 회향과 박하와 근처의 11조 이런 것도 들이되 그런 종교적인 삶도 살되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겉과 속이 일치한 저도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한 주 동안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부담입니다. 목자로서 목장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들은 목장을 인도함에 있어서 내가 우리 목장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목장 인도할 때만 내가 목자처럼 서는 것은 외식입니다. 평소에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기도하고 내가 그들이 목장원들이 내가 기도하는 헌신을 다 모를지라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릴 목자가 될 때 목장 모임 가운데 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1시간, 2시간을 인도하는 역할만 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찬양하고 내 삶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날 예배를 인도해야 그 예배에 은혜가 임하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주일만 그 찬양 인도하는 역할만 한다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주일 내내 살고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역할을 하는 시간에만 목사처럼 설교한다면 그게 외식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때요?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만 그냥 주일 성도답게 코스프레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이라면 안 나오는 사람들보단 낫다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보여줄 수 없다면 겉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놓은 게 진짜예요. 그걸 보여줄 수 없다? 그럼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내게 보여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누구나 비밀은 있으니까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겠으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분에 숨긴 부분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꾸짖으세요. 공개적으로 꾸짖으시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화 있을 진짜 우리 예수님처럼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겁니까?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삶을 주님은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라면 영이 죽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정말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내 겉과 내 안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신앙의 부단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숨긴 게 없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도 떳떳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다 떳떳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당연한 거지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게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겉과 속은 점점 괴리가 커질 것이고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망가집니까? 그렇게 돈 잘 벌고 인기가 많은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나요? 겉과 속이 갈라지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공허한데 겉으로만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이중적인 삶에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세미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겉과 속이 일치되는 사람이에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건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인생 사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숨긴 부분들 드러내십시오.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은 버리십시오. 그건 붙들고 있어봐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버릴 수 없을 것 같으면 공동체에 부탁하세요.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끄럽지만 나의 이런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나는 절대로 말 못해요. 네, 그 말 못하는 영역이 우리를 갈라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져 가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건 사실 아픈 거예요. 치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지고 병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이 걸려서 치료받으러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간다. 얼마나 아픕니까? 갈 때마다 가기 싫죠. 갈 때마다 가기 싫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내가 더 건강한, 괜찮은, 고통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다 알면서도 가기 싫습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진실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또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갈 수 있어요. 아프지만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 내가 더욱더 건강하게 거듭나리라.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주님 안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갑시다. 집안에서 막 화내다가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면 나이스한 목소리로 바뀌어서 얘기하신다? 위험합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니까. 늘 목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삶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살듯 우리 가족들하고도 살고 성도 앞에서 행하듯 우리 가족들한테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일 우리 기쁨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죄의 넉넉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이 갈라짐으로 깨지고 병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가 되고 일치함으로 외식하지 않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주님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우러나오는 것들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사람들 보기에 겉모습만 화려하고 거룩해 보이는 외식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루 경건하게 다스려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